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서로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각자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이럴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들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서서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 직분을 부르시면서 성령이 집사님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길면 어렵죠? 성경을 조금 우리말로 해석해놓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유능한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지중해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의 윗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지역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더 황당한 것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시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하였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4절. 이 과정 속에서 거기 있던 분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했다. 미리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누가 세례를 베풀었는가? 본문에는 없지만 문맥상 바울이에요. 세례를 베풀고 6절에 보면 바울이 세례 받은 사람에게 안수를 했는데 안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세례 받던 무리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때 방언까지 받고 예언까지 하는 사람들이 수가
12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족해서 그런지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강론할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권면까지 했다. 무슨 권면요? 예수 믿으라고요. 그런데 말씀도 듣고 권면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마음이 강팍해서 굳어져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는데, 성경 표현을 빌리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리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비방하면서 그에게 아픔을 주는 거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 곁을 떠나서 에베소 소원, 두란노 소원에 가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 말씀이 9절. 그렇게 한 것이 2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게 본문의 요지예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정말 무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평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약 40일간요.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오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나셔야 돼요. 기억나십니까? 이게 또 다른 현상이에요. 기억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 첫 마디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첫 마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너무 울린다. 두 가지.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한다는 측면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30년, 최소한도 이 자리는 20년 이상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하신 말씀 첫 마디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는 말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탁이고, 두 번째 부탁은 성령 받은 후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두 가지를 부탁한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 속에서 두 가지 부탁을 잊지 않고 그걸 계속 기억을 되살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지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길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한 이후 충만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새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때에 의기소침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던 사람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라는 고백을 부인했던 베드로조차도 다시 한번 용기가 나서 죽음을 담보로 하고 복음을 전했던
능력자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불같이 많은 성령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초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초대 교회를 우린 창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모두 세워지는 이 땅의 교회를 설립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창립과 설립은 다른 거예요. 가끔 지역을 지나가다가 교회를 세웠다는데 모순부흥교회 창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교회법도 모르고 성경을 깊이 읽지 않으신 분이에요. 구별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 출발한 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동일한 성령의 역사함과 능력 임하심으로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함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쟁이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근거가 있다. 그것이 육의 눈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 내면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조금 설교 길게 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 핵심 단어가 있어요. 누구든지란 말. everybody. 거기서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안수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서리 집사님이든지 평신도이든 간에 그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의역하면 예수쟁이가 아니라 그 뜻이에요. 여기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내용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움받은 사람인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분인지를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근데 미리 안 줬는데 있나요? 없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5절. PPT 화면만 보다가 또 성경 찾는 것 은혜 되죠. 자, 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사역에 좀 구분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주의 정도 12사도가 교회를 돌보는 일에 한계점에 이르렀어요. 사람이 사는 집단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교회 쪽에서 결정을 했어요. 사도들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것이다. 요즘 말하면 목사 장로들이 하는 말이에요. 일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전반적인 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이 일을 맡기는 것이 옳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교회 구조, 교회 행정의 시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워진 일꾼들이 조건을 봤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세워진 이렇게 반듯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검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끔 가다 보면 무리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데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성직매매라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점은 벗어나야 돼요. 저희 교회 26년 차 들어갔는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교회 직분자를 세우면서 한 번도 금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잘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 그 뜻이.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순간에 내가 그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본문을 가지고 4편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본문 4편을 봤어요. 오늘 아침 9시까지 원고를 다시 다듬었어요. 기도하며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또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고가 글씨를 크게 출력을 했지만 12장. 목사가 성령 충만한 말씀의 본문을 보고 교회 성도들 가슴에 끌어안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 기도를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목사들이 이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 해박한 그런 안목 지식은 있는데 마음이 움직이는 설교가 안 된다, 그런 표현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건요, 단순한 거예요. 본문을 붙잡고 본교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생각하면서 기도 속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 원고를 수없이 읽어보고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다시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원고만 들고 나오면 소위 말하는 삘이 안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반증을 합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이 내 마음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라 고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분 모두가 마음속에 누구가 계세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예배 찬송 85장 불렀잖아요. 이걸 마음으로 담아서 부르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찬송 한 곡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불러야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1절 가사 보니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예전에는 내 마음이 좋거든, 오늘의 찬송은 이렇게 좋거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저 천국 가서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가사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흥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가사에 전달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게 반증이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계심에 부를 수 있는 찬송,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음악 공부를 해서 소위 말하는 악보를 볼 줄 알아요. 이걸 부르면 감동이 안 와요. 이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들었고 내가 부를 때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반증이다라고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주고 마음속에 증거를 남기시는 분이 오늘 성령 강림제 들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길가에 나가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무슨 질문?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부모라고 믿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어보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표현이 약간 이러면서 당신 돌지 않았어? 말도 안 돼. 그 미친 소리 아니야? 믿지 않는 넌크리스천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영적 부모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찬 음성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다시 질문하겠어요. 진솔하게 답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 부모이십니까? 이때 아멘 안 나면 큰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벙어리 되지 마시고 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이건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아멘이라고 물음에 답을 하고 고백을 하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대하고 계시다 하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 그 특권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더더욱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천국 가시면 이 땅에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인기리 방송되고 있는 내 딸 하자라는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 난 시사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어쩌다가 옆에 앉았다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80대 어르신인데 아직까지 개인 택시를 운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는 마음이 착한 딸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80대 어르신이 길거리에 택시를 몰고 다니시니까 딸의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를 생각 깜짝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그 장면이 방송에 송출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 깜짝 선물을 받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마음이 있는 소리를 하는데 난 모르겠어요. 개인 택시가 1억 간다는구만요. 그래요? 난 모르겠어. 1억을
나에게 선물한 딸에게 그대로 주겠다고 방송에 약속을 했어. 그래서 나도 저런 아버지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세상 사람들도요, 마음에 감동을 받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남겨놓았어요. 나는 성령 받고 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될 때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나는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성령 받기 전에 나는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나는 아들의 믿음으로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예전에는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신분이 변해서 아들의 믿음으로 바뀌었다. 언제? 성령 받고 난 후에. 저는 옳다고 동의하고 싶어요. 우린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영존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감사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순간순간마다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던 이야기예요. 적군과 싸우다가 이제 패전병이 됐어요. 막다른 순간이 다가왔는데 그 와중에 몇 명이 탈출할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쫓겨가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적군은 이 마지막 군인들을 전멸하기 위해서 산 밑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제 불이 화라산같이 산 꼭대기 타오르는 거예요. 그때 아군지 한 병사에게 지혜가 떠올랐어요. 순발력 있게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맞불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 불이 점점 주변을 불태워가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산 밑은 불이 타오르고 꼭대기엔 주변에 불이 타서 주변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밑에 도는 불하고 산 꼭대기에 맞붙은 데서 불이 꺼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병사가 맞불로 인해서 주변 언저리에 생명보호구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불이 옮겨 붙지 않은 곳을 이들은 확보를 한 겁니다. 맞불로와 자리를 확보한 결과 이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탈출할 수 있다. 전쟁사의 기록입니다. 이 예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성경에 좀 적용을 하고 싶어요. 내 안에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맞불을 놓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위기가 찾아오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직까지도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위기가 왔을 때 맞불을 놓을 재료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개인적인 체험이 세상 밖에서 저 밑바닥에서 불어오는 불이잖아요. 죄악의 불, 욕망의 불인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할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뉴스에 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맞불을 받을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서령 밀려온 자들 이길 수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확신하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맞불로 올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령이 나를 삼키려고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는 불을 지펴서 맞불을 놓으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래전에 만민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고민해 보시자고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도 질문하고 어떤 꿈을 꾸고 있냐고요. 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꿈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빠져서 지옥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10대 청소년들처럼 마음의 꿈을 꾸시고 좀 열정을 가지고 흥분되어 살 필요가 있어요. 젊은이들도 비전을 가슴에 품고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확신에 차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80, 90 이게 나이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오늘보다 더 좋은 미래의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 대한 꿈, 내 아들, 내 딸, 교회에 대한 꿈,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꿈, 민족에 대한 꿈을 꾸고 있어야지만 삶의 의미를 느끼지 않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사례를 종종 봐요. 예수 믿는 가정을 보면요, 안 믿는 사람 가정하고 다르더라고요. 성령이 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성실함으로 그대로 교회에서 보여져. 성경을 보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구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이 성령의 선물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려 46가지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가 가진 외적인 열매를 맺는 능력의 은사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경쟁 사회잖아요.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앞을 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위에 인사권자가 보면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고가 점수 인사권은 높게 주고 그 승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해도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더 빠르다는 걸 인정하셔야죠. 잘못된 게 뭐냐면 목사님이 꼭 신의 은사를 가져야만 그분이 능력 있는 목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No. 은사는 다른 거예요. 저는 평생 우리 성도들 부탁한 것이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첫 번째가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목사는 뭐니 해도 뭐니야? 뭐니 해도 목사는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설교하려고 펜을 들었을 때 내 목양실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저는 토요일이면 집에 안 가고 교회 있거든요. 밤새도록 마지막 작업을 해요. 집에서 편히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계속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특별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율소래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황신한 성도님이 5월 24일 날 부천 성모병원에서 심장 협심증 관련해서 시술을 한대요. 심장 중보 기도를 부탁드려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신의 은사가 있다고 확신이 들면 생각한 순간 떠오르는 순간에 1분도 좋고 3분도 좋고 5분도 좋아요. 그 은사를 가진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정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수술을 잘 마치셨어요. 회복을 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60대에서 일정 기간이 있는 분들은 6월 초순경부터 예방 백신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백신을 맞으라고 저희가 통보가 왔어요. 6월 7일 날.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열제를 5곽이나 사다 놨어요. 딸도 오늘 아침 내가 2곽 걸렸어요. 그것도 자세히 보니까 650ml짜리 있고 500ml짜리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검토를 의사의 말을 들어봤어요. 하루에 2000ml 이상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공통적 의사는 열이 나고 통증이 오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걸 예약을 받고 있는데 50%를 안 넘어가요. 그 말은 저같이 60대 넘은 사람도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뭐 몇만 분이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혈전이 일어나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제가 며칠 날요? 6월 7일 날 우리 교회 제가 장로 몇 분 어제 모여서 물어봤어요. 다 예약이 돼 있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적 열매를 맺게 된다. 내적 열매는 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9가지가 맺어진다. 이건 나중에 따로 설교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내 성품의 변화가 오는데 이 성령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 순간이 언제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사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내 아내가 불쌍해 보이고 아내가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내가 뭘 해줘야 되지 하면서 어느 날 철들은 60대 중반 어르신이 부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부엌에 안 들어가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가끔 느끼는 건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하면 삶의 의미가 자꾸 사라져요. 꽃을 봐도 예쁜 줄 모르겠어요. 이게 몸의 감정의 변화가 온 거예요. 제 전공자잖아요, 제가.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면 마음의 기쁨이 생기면서 삶의 즐거움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인고. 세 번째,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언젠가 내 마음의 불안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마가 달았고 임한 것처럼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철모를 때인데 다 따라해봤어. 모든 사람이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응답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지식이 없어서. 어느 분하고 나무 밑에 그런 깊은 신앙적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당신이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그걸 나한테 좀 증명해 보이시오. 그분은 한마디로라도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오살리 기도를 해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 21일 만에 마음속에 그 불안함이 싹 사라지면서 평안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를 성령 주신 확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순복음 교회 신문에다가 간증을 실어놨는데 후송이가 실려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면 성령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누가 조금만 뭐라도 화가 치밀었는데 이 화가 절제가 안 돼요. 분노로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적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느냐? 성품의 변화를 가져와야지만 가정도 편하고 교회도 편하고 나라도 편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우리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이걸 분명 인지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적용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이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성령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성령이 계심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모셔드렸다고 하면 그분은 분명하게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그 말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씀을 전제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사람마다 다 특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내 죄가 씻음 받은 것을 믿고 순종한 이후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는데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재하심을 인지하셨다면 그 다음 할 일이 뭔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인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건 성경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기를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먹으면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극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누가? 성령이 준 능력 때문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두 가지 부탁을 듣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셨는데 성령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분명히 그러잖아요. 기도를 다 했는데 갑자기 그들이 모이는 장소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였는데 반증되는 것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몇 가지 구상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코로나 할지라도 예배는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방역을 지키면서 그래도 예배 구성원들이 제대로 있어야 되니 고민하다 이걸 장로님이 의논할까? 그리고 메모를 해놨어요. 오후쯤 5시쯤 넘은 것 같아요. 우리 정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식사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둘은 그런 사이니까 뭘 식사를 해요 그랬더니 밑에도 장로님 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공통적인 얘기. 이유와 어떻든 모여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공통적인 생각이 코로나 마스크를 쓰더라도 그 모여야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기도를 사모하시고 구역 예배를 사모하세요. 9월 달이 되면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그래요. 좀 이제 60대 되신 분들 백신을 좀 맞고 마스크는 쓴 상태이지만 그래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의 숫자가 허락되잖아요. 좀 이제는 열정을 품고 좀 새벽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명성교에서 배웠잖아요. 3월달, 9월달 특별 새벽 기도하는 거. 이게 몸에 배 있어요. 11월 1일부터는요. 여러분 교회 다 나오세요. 다니엘 기도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교육전 잘 준비해 주세요.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려면 기도하고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은 설명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어요.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한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저만 일방적으로 떠들면 연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눈 맞춤을 하잖아요. 여기 오래 서 있으면 여러분의 반응이 다 보여.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좋은지 하품을 하는지 다 알아. 마스크 써도 알아. 이 움직임까지 보여요. 어떤 분들은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교회 올 때는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교회를 갈까 말까 망설였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문제는 온데가 안 됐고 마음에 평안이 확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말씀 듣다가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삶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하나 하고 근심 걱정하는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불끈 용기가 생기는데 한번 해봐야지.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지.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내재하셨다는 반증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고 교회를 출입하시면 동일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큰 성령 체험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제될 회개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먼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으로 선물을 받고 싶으면 뭐하라? 죄 사함 받으라. 죄 사함 받으려면 입으로 시인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기도, 멋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 짓기 전에 저쪽 산 밑에 있었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대답은 하죠. 엎드려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말 못했지만 앞으로도 말할 거예요. 마음속에만 있어요. 저분이 저 죄를 회개해야지만 응답이 오는데 그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 작은 교회에 저 말하면 시험 들어 다음 주 교회 안 나올까 봐. 주의 종에게 비를 오는 건 확실한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주의 종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중요한 것은 생각이 나요. 기억이 다시 떠올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하고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맹숭맹숭하다가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간을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과거 수십 년 전 얘기가 다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콧물 눈물 흘리면 뒤집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20일 만에 30일 만에 40일 만에 40일 다음에 예수님 닮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악들이 떠오르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비셔야 돼요. 주님, 이런 잘못도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때는 연약해서 그분의 무지에서 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에 우러난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구하는 자도 없어요. 찾는 자도 없어요. 두드리는 자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 교인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니 10년 전만 해도 교회 와서 울고불고 많았어요. 다 체험하셨잖아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뭘 똑똑했는지 교회를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외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를 거둬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모함이 있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시편 6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종일 앙모하나이다. 없구나. 한번 찾아보세요. 늦어도 괜찮아. 시편 63편 1절. 어젯밤에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삽입을 했어. 읽어봅니다. 63편 1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나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1편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하리라. 갈증을 느껴보셨어요? 40도까지 오르는 그런 땡볕 밑에서 군인들이 행진하다가 풀어났어요. 논바닥에 가서 오염된 논두렁이 물도 먹더라고요. 그 갈급함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의 부름에 임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사모해야지만 보여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은사라도 있다고 하면 그 은사를, 능력을 바르게 된 더 큰 은사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혜를 사모했던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뭐니 해도 말씀처럼 말씀의 은사. 두 번째, 말씀 은사를 받아 그걸 잘 풀어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은사. 언변도 있으셔야 돼요. 아볼로는 당대 지금의 이집트 알렉산드로 출신이에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당대 학자예요. 그분이 고린도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브리스 아굴라부에게 성경을 배웁니다. 세상적으로만 학문의 지식이 높다 할지라도 성경의 지식과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그건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목사들을 정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다스림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제가 주장하는 거, 이 세 가지만 목사가 가지고 목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50대 초반 목사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나이 많으신 장로님도 목사님 말에 절대 순종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싫어하는 일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고넬료예요. 이방인의 백부장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실 때 그는 자기 부하 2명과 경건한 종을 택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하니까 종들도 말을 잘 듣죠. 베드로가 올 때를 기다리고 일가 친척 친구를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건 분명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어부 출신이요.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학문적 빽과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고넬료가 나가서 큰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다스림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걸 경청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있는데 그때 그곳에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 집에 목사님이 신방 오시는데 은혜 받아야지.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교회 오는 걸 안 반겨. 왜냐하면 청소해야 되니까. 내가 이 신도시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 집을 신방한 게 손에 꼽을 정도야. 오라 소리도 안 해. 간다 그래도. 근데 여러분, 왜 고넬료를 이렇게 청했을까? 성경적 의미를 알고 목사를 불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예배 나오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셨는지, 기도하는 걸음걸음을 걸으셨는지, 사모함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있으셨다면 기도의 응답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그분과 늘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권사님, 우리 황사는 성은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해 놓으라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간증하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간증거리가 없어요?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왜 그런 간증이 저쪽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오는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요,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춤추는 가정. 이 얘기만 마칠게요. 제가 공무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일이 있어서 단양 쪽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고향이 아주 산골이잖아요. 완행버스를 타고 그냥 산골째 굽이 가는데 옥순봉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옥순봉 구단봉이라 아주 유명한 데거든요. 거기에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곡도 안 맞아. 주 안에 있는 너에게. 내가 얼마나 이 할머니의 찬송에 은혜를 받았는지. 젊은 20대 초반인데 그 할머니 찬송을 따라 부르다가 단양역에 도착했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노래를 부르더라. 할렐루야.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춤을 추시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요, 수요 기도에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